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4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헤벨이 뭐니? 아이입니다. 아이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what 뭐니 그런 뜻입니다. 뭐 이렇게 의문 부사로서 뭐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런 해석이 물론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냥 쉽게 얘기하면 what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이입니다. 헤벨이 뭐니? 아이. 다음 주에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나눠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의 어떤 큰 그 흐름을 같이 짚어보고 거기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스토리 라인이기 때문에 뭐 그냥 따로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이게 뭐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다 이렇게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그 본문이죠. 사실 근데 하나하나 그 이 문장을 따지고 들어가면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절에 보면 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뭐 이런 그 구절에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런 거는 아마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러면은 그게 뭐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한국말인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 뭐 예전에 이런 설교를 들으셔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와닿지를 않죠. 잘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그 문장이 중간에 이렇게 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읽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이해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구절 속에 사실 쉽게 놓치고 있는 복음의 중요한 본질이 가려져 있기도 한 말씀이 또 이 본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그 시작으로 해서 지난주에 이제 창세기 3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나누는 동안 마찬가지의 그런 어떤 그 복음에서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지만 이 앞으로도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 창세기 4장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있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창세기는 인류 최초의 역사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버리시지 못하면 제가 또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담이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라는 등 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계속 이 창세기를 읽어 나가시면 그러면은 너무 어려워져요. 나누기가 어려워진다고요, 이걸요. 또 뭐 이스라엘 국가 형성의 그 뿌리를 알려주는 역사책 정도로 만약에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정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본질을 만나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복음과 은혜를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 별로 어렵지 않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일 큰 이유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들을 우리가 아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더 그렇고 혹은 뭐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이게 뭐 영화의 소재가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이야기의 소재가 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 영화나 그 이야기의 어떤 그 장면들이 연상이 돼서 그냥 어떤 사실적인 그냥 상황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기한 옛날 이야기, 뭐 무슨 바다가 갈라졌다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이야기 표면에 흐르는 어떤 교훈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워낙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우리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이야기의 그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예로 들어봐도 이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오늘 이 본문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 아마 다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재경이가 안 와가지고 민영이랑 유빈이가 제일 막내인데 유빈이한테 이거 무슨 내용이니라고 얘기해도 얘기할 수 있을걸요? 그치 유빈아? 예. 이거 아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그냥 뭐 그 국민학생 아예 이 초등학생 아니면 이거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내용이 이렇죠.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큰아들을 낳고는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고 둘째 아들을 낳고는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가인은 자라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고 아벨은 양을 치네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이렇게 재배했었던 그 작물들 땅에서 난 거 그거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드려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이 그 아벨의 그 제사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 거는 안 받으시네요. 가인이 화가 나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가서 동생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동생 어디 있냐 물으시는데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른다 그래요. 이게 다예요. 그죠? 이 내용이에요. 얻는 교훈이 뭐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보통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예? 하나님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다 거의 뭐 100이면 하여튼 진짜 99 뭐 다 이걸로 가죠.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는 그런 제물과 이런 걸 가지고 괜히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도 받지 않으신다. 뭐 이 정도. 예?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자 이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뭐 이렇게 그 교훈이라고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자기 동생을 미워했잖아요. 혈육인데. 그러니까 형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자. 뭐 이런 정도의 교훈.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형제 미워하면 안 된다. 형제에게 라카, 이 멍청한 놈, 뭐 그런 뜻이거든요. 라카, 이거 바보, 멍충이 이런 얘기한 사람은 다 어디로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뭐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교훈밖에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창세기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예배 잘 드리라는 게 재물을 가지고 오려면 하나님이 뭘 받으실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되게 인색하게 내네. 그리고서는 안 받으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한국에서 제일 큰 돈이 5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뭐 이렇게 몇 장 넣으면 얘가 좀 볼 줄 아네? 뭐 그러면서 그거 받으시고 뭐 그러는 거예요? 뭐 작정헌금을 하려면은 뭐 적어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해야지 뭐 작정헌금을 갖다가 뭐 50만 원 한다든지 그게 작정이니? 뭐 이러면서 안 받으시면 뭐 그런 얘기일까요, 이게요? 아니면 교회 나올 때 좀 옷 깨끗한 거 입고 나와야지 너 쓰레빠가 뭐니?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그죠?
그러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교훈은. 그런 식의 결론은 이거는 인간적인 교훈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잖아요. 이걸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세상의 풍조, 그 트렌즈라 그랬잖아요. 그럼 복음은 뭐죠,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이거 또 나눠서 했는데 복음이 뭐예요? 금요기도회 때 안 나오신 분들은 그러면 뭐 약간 좀 시간이 지나서 복음을 까먹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금요기도회 나오신 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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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아니, 복음이라고 그 말씀 나눴잖아요. 뭐였죠? 예? 말씀,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뭐가 복음이야? 이러면서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서 대답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고, 예?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못 듣던 자가 듣고, 그 다음에 생각나시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난이 그 가난이에요? 그 푸어 피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받으려면 우리가 다 못 살아야 되겠네요? 이게 맞다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복음이라 그러냐. 디플로스, 콜로스, 레프로스, 코포스, 네크로스, 푸토코스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지껏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데가 아닙니다. 이건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니까 이건. 그러니까 뭐 어디 나가가지고 애들을 시켜가지고 뭐 복음을 전도하라 그러면서 그거 전도진 안아주고 시내나 뭐 이렇게 사람 많이 다니는 데 가가지고 이거 찌라시 같은 거 뿌리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그런 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먼저 나의 맹인됨, 뭔가를 못 보는 거죠. 나의 저는 다리, 땅에서는 온전히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나병, 비늘로 온통 감싸고 있는, 그래서 그 비늘이 떨어져 나가야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 귀머거리, 뭘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죽었다 그래요. 그걸 생명 없음, 네크로스, 비진리로서의 완성이라 그런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절대적 가난? 푸토코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먼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은 나의 죽음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복음 앞에 서면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좋아라, 그냥 복된 소식이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한두 마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나의 죽음이 확인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내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그 복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에 의하여 그렇게 드러난 상태에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완전히 드러난 상태에서 그 복음에 의하여 보는 게 뭔지, 그렇다면 보는 게 뭔지, 걷는 게 뭔지, 그 나병에서 나음을 받는 게 뭔지.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중풍병자, 일어나지 못하고 벌벌 기고 있는 그 환자 이야기가 괜히 그런 병자 고친다는, 그러면은 그 예수 믿으면 그 중풍병 다 떠나야죠, 그러면.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들을 수 있다는 게 뭔지, 살아난다는 게 뭔지,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게 뭔지를 알려주고, 그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되게 하는 거죠. 그 전 과정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나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 아닌 그 생명이 뭔지를 내가 알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을, 그걸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복음이요, 복음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건 언제부터예요, 그러면요?
복음이 언제부터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살아날려면,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내려면, 그리고 못 보던 자가 보려면, 못 듣던 자가 들으려면 언제부터 그 복음의 능력이 발휘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 복음이 죽어야죠. 그 복음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죽어야지 되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경건치 않은 자들을 구원하셨도다. 그거잖아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정도 외우시죠? 그 의미. 어디죠?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 다음에 복음이 복음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아들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죽어야 살게 되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지금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 교회에 그 주어진 편지에 기록된 거고요. 예수님 자신은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뭐하죠? 목자가? 양치는 자로 오시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같은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선한 목자의 죽으심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양들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죠?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더 풍성히 주기 위하여. 근데 이 선한 목자, 이 양치는 자로 오신 이분, 그 아들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누가 죽여요? 역사적으로는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 그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죽이는 거죠. 그들이 다 뭐예요? 그들이 뭘 섬기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섬기잖아요. 율법은 비진리라 그랬습니다. 말씀 겉에 흐르고 있는 껍데기, 땅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섬겨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은 뭐를 섬기는 거예요? 결국 땅을 섬기는 자죠. 그러니까 땅을 섬기는 자에 의하여 누가 죽임을 당해요? 양치는 자가 죽임을 당해야 복음이 복음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음이 들릴 때, 나에게 복음이 들릴 때, 그러면 나에게 어떤 그 반응이 먼저 오냐 하면 그 복음에 의하여 지금까지의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맹인됨, 나의 저는 발, 나의 나병, 나의 청각장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거, 말씀을 줘도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와 생명을 깨닫지 못했던 거, 은혜를 알지 못했었던 거, 그 생명 없음, 그 가난함의 실체를 내가 먼저 발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발견하게 되면, 만약에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의 맹인됨, 나의 생명 없음, 나의 가난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눈이 먼 건지 청각 장애자인지 죽은 건지 가난한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의하여 그게 철저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양치는 자 누구예요? 아벨이 땅을 섬기는 자, 가인에 의해 맞아 죽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복음이라고요, 이 자체가. 여기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우리가 달려들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나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장까지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장면들, 나레이션, 스토리 라인들을 사용을 해서 그 복음을 알려주시는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무슨 교훈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복음, 다른 말로 하면 그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그 죽은 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그 복음, 그 죽음은 내가 죽게 되면, 그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 죽은 자가 누군지, 날 위해 죽은 자가 있잖아요. 그 죽은 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를 죽인 나는 누군지를 드러내시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 장면 자체가 그 죽은 자가 누군지, 오늘 본문으로 치면 헤벨이 누군지, 그리고 그 헤벨을 죽인 가인 너는 누군지를 묻고 계시는 장면이라고요. 오늘 9절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헤벨이 어디 있느냐. 본문에 보면 와 요멜 여호와 엘 카인,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에이 뭐니, 그거예요. 뭐니 그게 뭐니. 에이 헤벨 아이카, 아흐는 형제예요. 뭐 동생이라기보다는 그냥 형제입니다. 헤벨 아이카, 네 형제, 그 형제 헤벨이 뭐니, 그거예요. 헤벨이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죽여놓은 헤벨이 뭐였니? 다시 10절에서 또 질문하시죠. 모른다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로야다. 그러니까 그 진리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로야다가 되는 거죠. 몰라요, 나는. 그게 헤벨이 뭔지 몰라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소메르 아이 아노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단어 샤마르, 내가 내 그 동생 아우를 품는 자입니까? 나 안 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해석되어 있는 내용으로만 봐서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본질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10절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뭐 여러 말로 되어 있는데 딱 두 자예요. 그냥 메 아시타, 너 누구냐? 그러면 너는 뭐냐? 그 아벨을 죽은 그 아벨이 뭔지 모르는, 그러면 너는 뭐냐? 메 아시타, 너 뭐냐?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네 동생 아벨 왜 죽였어? 어? 왜 네가 죽여놓고 시치미를 뚝 떼는 거야? 응? 내가 다 봤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응? 동생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했어야 될 거 아니야, 동생인데. 싸우지 말고, 왜 죽이기를. 동생을, 네가 좀 기분 나쁘다고. 재물을 바치려면 내가 좋아하는 거 바쳐야지. 그거 아무거나 바치니 땅에 있는 거? 양을 바쳐야지. 그런 얘기가? 그런 거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읽으면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이거는 세상 교훈보다도 쓸모없는 그냥 우화입니다. 이건 그냥.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원과 복음을 창세기 4장부터 다시 말씀을 통해 설명해 나가시는 여호와의 은혜란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뭔지는 다음 주에 다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오늘 8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여기 들이라고 번역을 한 히브리어 명사 4대, 이 4대는요 이렇게 포도원이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과는 반대되는 의미에서 4대라는 것은 호숫가를 낀 풀밭을 의미합니다. 딱 요 짝이에요. 지금 호숫가를 낀 풀밭, 거기에서 이 일이 벌어졌대요. 오늘 우리가 호숫가를 낀 이 풀밭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 아벨의 죽음이 뭔지,
또 그 아벨을 죽여야 복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가인인 나는 누구인지 질문하시는 그 물음 앞에 답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